2022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이 지나갔습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다짐했던 것들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시로서 인간의 바른 삶의 자세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교훈을 제시하는 그런 시입니다. 시편은 보통 저자가 누구인지 밝히는데 이 시편 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시편 1편은 신구약 성경 66권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본시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생각해 보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자, 본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아슈레 하이쉬라는 그런 말로 그 사람은 복 있네, 와, 그 사람은 복 받았구나 라는 감탄사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라크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쉬레, 원어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게 복수 연계형으로 나와서 아쉬레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쉬레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때, 그럴 때, 와, 참 저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그것을 바로 아쉬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끌어주시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슈레라는 단어는 곧다, 똑바로 가다 라는 1차적 의미에서 번영하다, 성공하다 라는 파생적 의미까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아슈레, 즉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길, 그 길을 똑바로 걸어가는 것 자체가 복이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번영과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오늘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란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 코에 생기, 즉 니슈마를 불어넣어 주셨는데 이 니슈마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 자비, 온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악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악인들은 난폭하고 압제적이며 탐욕스럽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또 꾀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죄에 빠뜨리며 상대방을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의도, 그것을 바로 꾀라고 합니다. 따라서 악인들의 꾀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빠른 성공을 위해서 옳은 길을 포기하고 죄악의 길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죄악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또한 복을 받으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죄인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는 자, 그런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서다라는 단어는 그 자리에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미 죄에 깊이 빠져서 돌이키기 힘든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들이란 여호와의 진리와 공의를 조롱하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며 비웃는 그런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오만한 자는 본문 앞에 나오는 악인이나 죄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한다라고 할 때 이 앉다라는 단어는 온갖 악한 일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온갖 악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도 당연히 겁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겠지요.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당연히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세 부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즉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바른 방향을 지시해 주거나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 올바른 규범을 교훈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또 즐거워하여 라는 단어는 기쁨과 소원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그 사람에게는 즐거움이자 또한 성취하고자 하는 소원임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과 함께 죄를 도모하는 것, 그런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율법대로 살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즉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다른 곳에 눈을 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복 받은 사람인지 복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지, 내 소원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소원이 나에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비록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손가락질 받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복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즐겁게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잔머리로, 내 꾀로 살기 때문에 복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망하는 길,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잔머리로 살면 내가 정말 잔깨 잘 굴리면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생각, 내 뜻을 버리고 세상 기준 그런 것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가난해질지라도, 왕따를 당하고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잔깨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 속이지 마시고, 사람들 속이지 마시고, 미련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미련할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자, 본문 3, 4절에서는 의인과 악인의 대조되는 실상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그리고 바람에 나는 겨에 그렇게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그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우기에는 물이 넉넉하지만 건기에는 물이 말라버리는 간헐천, 즉 와디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간헐천이 많을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크게 자라고 사철 푸르며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시냇가는 인공수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시사철 물이 흘러 넘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비가 오지 않아도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말라 죽지 않으며 언제라도 계절에 따라서 철철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그 시냇가에 자생하는 스스로 그냥 이렇게 자라는 그런 나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옮겨다 심은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시고 이 나무를 다른 곳에서 이제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다 심으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시사철 물이 넉넉한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기서 형통하리로다 라는 단어는 거칠 것이 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며 번성하는 것에 관계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형통이라는 말에 그 형통하다는 말의 주권, 그 형통하게 하려는 그 형통을 주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래서 형통을 허락해 주셔야 그 사람이 형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을 그 사람에게 주시려면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원래 열매 없이 그렇게 죽을 자들이었습니다. 아니, 죄의 열매만 맺는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세상 가치관이 깃들어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세상 쾌락을 누릴 수 있을지 이리 기웃 저리 기웃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광야와 같은 척박한 세상으로부터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척박한 정말 물이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곳에 산다면 얼마 먹고서 죽고 말겠죠. 그런 나무에게 열매 기대할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렇게 곧 죽을, 열매 없이 죽을 그런 나무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물이 철철 넘쳐 흘러서 그래서 언제라도 철철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생명수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처럼 생명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들에게 사시사철 공급해 주심으로, 왜요? 우리가 생명수 시냇가에 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시사철 공급해 주심으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주심으로 아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풍성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수는 바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근거로 삼는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을 많이 맺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잎이 항상 푸르고 때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찬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는 산들 바람과 같이 약한 바람만 불어도 그냥 휙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겨라는 것은 알곡의 그 껍데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 쭉정이를 말합니다. 이 쭉정이는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들어있지 않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으로 알곡만을 거두어들여야 할 농부들에게는 도리어 수고만 가중시키는 그런 헛된 것들입니다. 자, 세례 요한에 따르면 이 쭉정이는 심판의 날에 어떻게 돼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겨와 같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하나도 전혀 맺지 못하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수의 때 농부가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내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닥칠 때에 악인은 그 정체가 결국 드러나게 되어서 심판의 자리에 그렇게 떨어지게 됨으로써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쭉정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마지막 심판의 때에 바람에 날리는 쭉정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시어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옮겨 심어 주신 나무들과 같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죄의 열매만을 맺고 살았던 우리들을 생명수 신학가로 옮겨 심어 주시어서 의의 열매, 말씀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말 죽어가는, 아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죄악으로만 가득한 우리들을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심어 주시어서 그래서 열매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에 여러분 실망시켜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알곡으로 하늘 창고에 그렇게 모아들이지만 쭉정이는 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악인들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들의 방법, 악인들의 그런 꾀, 그런 것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심판의 때의 악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들을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이거를 너무너무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사셔서 많은 열매도 맺으시고 알곡처럼 천국 창고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들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본문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심판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를 말합니다. 즉 마지막 심판 때의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녀들에게 형통한 삶, 복된 삶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악하게 사는 이 악인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역시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악인이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너무너무나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악인을 엄격하게 심판하심으로써 그 심판을 악인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의하여 악인으로 인정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와 대조되는 표현으로 사용된 의인이란 죄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악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인이야 라고
인정받은 그런 사람을 바로 의인이라고 합니다. 비록 그 사람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적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일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들로부터 이스라엘 회중들을 따로 구별하시어서 심판의 칼날을 그 사람들에게만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마지막 날 악인을 심판하실 때에도 그 죄인들이 우리처럼 어려운 자들의 회중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할 때 행해 의인이 다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은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양과 염소를 철저히 분리하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악인의 비참한 운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항상 죄를 경계함으로써 죄인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것을 함축적으로 아주 신신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6절은 의인과 악인의 상반된 종말론적 운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인정하시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야다라는 단어로, 야다라는 단어 우리 많이 들어봤죠? 알다라는 그런 뜻으로 단지 지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이 야다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자세하게 아실 뿐만 아니라, 왜요? 의인들과 교제하시고 서로 인격적으로 나누시기 때문에 그 의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너 참 잘 살았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얼마나 죄와 대항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는지를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죄에 지지 않으려고 정말 피땀 흘리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처럼 패역하고 죄악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형통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죄인들, 즉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 길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살았던 그런 죄인들은 결국 파멸의 자리,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 예배 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죄와 정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시기 바랍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그리고 죄에 가끔씩 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멀리 달아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가까이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고 악인들의 그 잔꾀 그런 거 나도 따라해야지, 야 저렇게 하면 잘 사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우리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생명수 시냇가로 옮겨 주시어서 풍성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악인들이 형통한 것,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부러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정말 죄와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어서 정말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들 알곡으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모두 다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